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이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장 마지막 시간이 그러면서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13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3장의 구절을 좀 생각해. 그렇게 7가지의 비유가 있으면서 오늘 8번째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도 7가지 비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사실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 그래서 이 7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가는 이 말세에 그 일들이 각 단계별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과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래서 이 13장의 비유를 좀 그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현재성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7가지 비유를 좀 살펴보니까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 거듭거듭 말씀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느끼지 못하고 이 나라에 대한 가치와 이 나라에 대한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다른 삶,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좀 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1년 동안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시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 그리고 역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한 해 동안 그런 연습이나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가치를 다시 한번 그것이 제가 지금 1년 동안 전하고자 하는 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비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비유죠?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림을 보고 이 비유가 뭔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러지 않고 제가 땅들의 비유라 그랬어요. 즉, 그 씨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밭, 저와 여러분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메마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으로 이 좋은 밭으로 받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보화와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의 마음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겠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뭐죠? 겨자씨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로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현실화되었고 볼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온 이후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세상에 얼마나 큰 확장성을 보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게 시작하는 것 같고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늘 작습니다. 어느 나라에 복음이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그 하나가 한 사람이 믿기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요.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면서 이 복음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개척교회도 1명, 2명 모이는, 가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사람이 더해지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보는, 그 무슨 비유죠?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누룩은요, 이 빵 밀가루 안에 들어갑니다. 아주 조금 들어가죠. 이 조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빵을,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세상 속에 은밀하게 오셔서 또 임하셔서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사실은 풍요롭게 확장해 가고 있음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지만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것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성도 가지고 있지만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알곡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알곡을 온전히 거두시기 위하여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제 사람은 가라지 같아 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알곡인가? 나는 가라지인가? 이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정말 마지막까지 내가 알곡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이것은 땅에 숨겨진 보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보화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캐내거나 발견하지 않고서는, 노력해서 그것을 찾지 않고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캐내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사야 됩니다. 이것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소유하지 않고서는 남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느냐, 캐내면 캐낼수록 거기에는 놀라운 보화와 진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얻어야 하고 소유해야 할 것임을 이 비유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현재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그물을 던지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 안에 걸리지만 거기에는 선한 고기도 있고 악한 고기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 선한 고기와 악한 고기가 분리된다라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전혀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처럼 알곡만을 거둬들이고 선한 물고기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런 비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가라지 또 악한 물고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교회에게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전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 비유는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13장을 총 정리하는 메시지를 좀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믿는 제자인데요. 그건 성도일 수 있고요. 이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좋은 땅, 알고 좋은 물. 과연 나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알곡의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좋은 물. 이 13장의 비유는 은혜를 입은 자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이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치를 알았다면, 소유했다면 그것을 소유한 자는 결단하셔야 돼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삶이지만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영광의 자리에 알곡과 좋은 물고기로 우리는 반드시 보상을 얻고, 이것을 지금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나눠야 할 이 비유의 말씀, 옛것과 새것에 대한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모든 7가지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은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 사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앞에 말하는 7가지 비유에 대한 의미를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런 가치를 소유했느냐?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하오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비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막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서기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 도대체 왜 서기관은 그러면 서기관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기관은요,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서기관이 시작이 되냐면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스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돌아오지 못.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제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때 다시 이 에스라가 포로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키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은 그의 3가지 결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이 3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없어졌던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를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옛 모세의 율법부터 해가지고 그 말씀을 또 역사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그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록하는 사명이 이 서기관에게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것을 읽고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보존하고 전달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시 건축되고 이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아주 깊은 곳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아리 속에 담궈서 뒀어요. 그게 사실은 발견된 곳이 쿰난이라는 공동체들이 했던 그런 쿰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었는데 사해 그 언덕에,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 밑에 있는 호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좌우로 절벽이 이렇게 떼 있습니다. 이 절벽에 동굴들이 아주 많아요. 석회질을 가지고 있어서 동굴들이 많은데 그 동굴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이 어디에 숨었어요? 뒤에 숨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전역이 돌이고 석회질이래 가지고 아주 동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이런 땅에 그냥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할 뿐만 아니라 엄청 넓어요. 그런 동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항아리에다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적은 것을 그 동굴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어떤 목동이 그 쿰남이라는 그 공동체의 동굴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아주 오래된 그 필사본들이 그런 역할들을 누가 했냐? 바로 서기관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여러분 손앞에 와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저런 보존과 저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고 사람들을 다시 변화시키며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서기관이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저렇게 하질 못했던 거예요. 즉 저런 책임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게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46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가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일. 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세웠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 규범들을 세운 거예요. 613개라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자의적 해석인 613가지의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보존한다는 취지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규정들을 613개나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무거운 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자유하게 하고 가볍게 하시며 해방시키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그 취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짐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 짐을 지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도 그걸 못 지게 하느냐? 또 지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5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활신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읽어주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열쇠를 가진, 지식의 열쇠를 가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먼저 살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울타리를 아주 두껍게 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짐이 되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망각한다면 이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을 지적하듯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작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못 전해서 이런 건요 2차적인 의미예요. 전도를 못하고 여러분한테 사람이 안 붙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면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여러분은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추구한다 안 한다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독일 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독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유주의가 일어나게. 자유주의가 왜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이 이제 과학적으로 지식이 넘쳐나는데 이 지식인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빼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빼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을 빼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 기적을 말하면 이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기적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뺐는지 알아요? 이 지식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 지성인들이 그걸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죄하고 회개도 빼자. 자유주의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죄에 대해서 빼고 회개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교훈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유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온갖 자신의 시대적인 어떤 조항들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죄가 나에게 지적할지라도,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죄의 문제, 내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고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게 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대의 서기관들을 책망하게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천국 제자된 서기관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여기 맨 앞에 보셨는데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를 좀 의미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옛 것, 그러면 여기에는 구약, 율법,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고가는 뭐냐면 하늘 보물창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주인은 누구냐? 바로 성도이고 제자이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죠.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5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옛것인 구약과 율법을 배우는 책임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약을 아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엔 분명히 말합니다. 옛것을 그 곳간에서 찾아라, 끄집어내어라 라고 52절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약을 해석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것인 구약의 율법을 배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그것은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배움의 원리입니다. 배움을 통하여, 그걸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받을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구약도 이 새 것과 함께 해석해내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옛 것과 새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이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 보물창고, 곳간의 주인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는 어떤 거죠? 여러분, 이 종업원으로 어떤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거기에 어떤 책임감이 있겠어요? 아,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회사 아닌데, 내가 주인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일에 책임도 안 질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소홀합니다. 월급 받을 만큼 일하지 누가 더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곳간의 주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인,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인의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순간 이 곳간과 우리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천국 보화를 캐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나라 믿게 된 사람이 나는 그냥 대강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잘하고 난 따라가면 되겠지. 천만에요. 제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목숨 걸고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 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믿어 가셔요. 그리고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조금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 그죠? 제 아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딸도 어떻게 같이 살붙이는 아내도 못. 저 혼자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 왜 그러십니까? 배가 쏙 들어가고 턱선이 살아나고 앉는 고기도 못 먹고 그렇습니다. 물론 안 해주셔가 아니라 땡기지랑 않더라고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이 안 받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주인된 그 상황을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오늘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내오잖아요. 곳간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책임이, 그 권세와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천국 제자된 서기관에게 그 특권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면 열리고 여러분이 닫으면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특권과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만 위해서 열고 닫는다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이 단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낌없이 제한 없이 나누어 주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 주인이 곳간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에 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그 가치 있는 이 보물이 곳간에 있는데, 보물창고에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을 왜 빼옵니까? 자기 혼자 뭘 누리려고? 아니에요. 여기 내온다라는 말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곳간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온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 곳간에 들어가서 그 보화를 내어낸다. 즉 아낌없이 그것을 가져와 필요하고 그것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이 집주인이 곳간에 들어가 그것을 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제자 서기관은 너가 받은 이 옛것과 새것 그리고 이 보물창고의 주인된 책임과 이 열쇠를 가지고 그 곳간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가치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끄집어내어 아직도 그렇게 그 특권과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각 시대에 그 책임을 부여받은 천국 제자의 선지자들이 나누어 줄 책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이미 그 특권과 그 권세와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설명해 줘요. 결론적으로 사실 그 예를 하나 설명해 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는, 제가 여기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두 번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한 번만 방문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미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과 1년 반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적과 능력을 행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와서
그 고향에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두 번째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큰 사명으로 천국 제자의 서기관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랬어요. 이 놀랐다라는 말은 정신을 잃어버렸다, 한 대 얻어맞았다. 야, 예수가 그런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능력이 저에게 날 수 있어? 그러면서 55절에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버지 이름도 안 됩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의 출신이 하하구나, 낮구나.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이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뭐예요? 형제들 야곱,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서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보다 좀 낫지 않느냐? 그대로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목수 일만 했는데 뭐가 아는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그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뭐 들을 게 있겠어? 그런 출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전 설명할 수 있냐? 저는 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뭡니까? 나 다 알아. 나 그거 다 들었어. 그렇게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구만. 고집과 자기 주장과 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 귀한 것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악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저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바라봐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값진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와 같은데, 이것을 캐내어 전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1살에 죽으면서 그에게 성경 한 권을 남겨,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으로 받아들여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난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링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그의 자서전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성경책이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여서 이렇게 됐느니라 라고 고백한 사람의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값진 보화와 같고 진주 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 고향 사람들처럼 받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과 나의 선입견으로 물리치지 마시고, 또 모태신앙들이 이런 걸 잘해. 바로 나 그렇게 해봤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더니 뭐 안 되는 것 같구만. 그러니 뭐가 있겠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입니다. 뭐든지 해 그러면 못해. 모태는 모태 신앙.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1년 동안 전달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저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공동체, 결코 그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려는, 그 말씀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는 천국의 보화의 그 가치를 우리가 캐내는 집주인처럼, 그런 열쇠를 가진 자처럼, 그런 책임을 가진 자처럼 그것을 캐내어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제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안의 모든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마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변이 될 수 있고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이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제자된 서기관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을 믿느냐 할 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이 참된 보화의 가치를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존재 자체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적인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